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달 초하루 법회일입니다. 제가 윤달이 자주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윤달이 얼마나 있다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다 4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4년인가? 너무 자주 돌아온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찾아볼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럼 윤달은 달로 돌아가는 숫자는 1년에 한 354일 정도예요. 그럼 한 10하루 정도가 늘 모자란 거죠. 그죠? 그럼 그게 3년을 돌면 33일이 모자란 것이 되는 거죠. 정확히 치면은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윤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온다고 느끼는 거죠. 피부적으로. 4년이란 시간이라면 아마 좀 더 길게 느껴져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텐데, 윤달은 그래서 정확히 치면 2.반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그래서 자주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윤달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해와 달 사이의 차이로 만들어진 그 소위 말하면 꽁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음력을 쓰는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죠. 양력만 쓰는 사람들한테 윤달이 없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윤달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까요? 심지어 묘를 이장한다든지 이런 날 되면 꼭 윤달을 날 받아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윤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꽁달이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이 드니 그때는 모든 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덕이 되는 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로 액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 달에 생전예수제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제 기억인데 프랭카드에 이 생전예수제를 한다고 적어놓으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스님 왜 절에서 예수를 위해서 제를 지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라고 생각하겠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이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말은 살아생전에 예라고 하는 건 예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닦는 제를 올리는 거를 생전예수제라고 그래요. 말상 이제 예수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뭐 의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생전의 모든 게 그러면 생전예수제냐? 원래 의미는 돌아가시기 전에 3, 7일 동안 이제 제를 올리고 스님을 모셔서 경전을 봉독하고 본인은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뭐 공양을 올린다든지 뭐 불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계로서 공덕을 짓는 3, 7일 동안 열심히 잘 지으면 다음 생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환경과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생전예수제는 정확히 말하면 죽기 직전에 해야 될 어떤 공덕을 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윤달이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윤달이라는 것은 그나마 꽁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불로소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공덕을 지으면 더 공덕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윤달에 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달에는 업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업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계로 이 생전예수제가 윤달에 들은 해에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전예수제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어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이 생전예수제를 닦으려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막
금강경을 몇 번을 읽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뭐 몇 번을 읽어야 하고 뭐 몇만 관의 그 뭐 노잣돈이 있어야 하고 뭐 등등의 막 뭐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무슨 생마다 뭐 몇 권을 읽고 무슨 생마다 몇 권을 뭐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읽는 거에 보니까 95권이에요. 금강경을 95권을 읽어야 된대. 강경하는 횟수가. 이게 업이 많은 이제 생이겠죠. 근데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생전 예수제 동안 닦아야 되는 걸로 친다면 너무 많은 거죠. 만약 21일 동안 90 몇 번을 읽어라 이러면 여러분도 쉽지 않겠죠. 근데 그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37일에 다 할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해놨냐면 10제일을 지켜서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10제일이 뭐예요? 우리가 한 달의 일 가운데 오늘은 초하루잖아요. 초하루도 이 10제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날이에요. 정광제일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설명을 했는데 연등불이 태어나신 날이다. 초하루가.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를 지낸다. 그럼 우리는 석가사니까 석가모니 제일에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석가모니 제일은 어제인 금음 30일이에요. 음력으로 30일. 우리가 음력으로 30일은 1년에 많지 않아요. 그죠? 29일 30일이니까 한 반수 정도가 30일이고 반수는 29일이단 말이에요. 음력으로. 그럼 결국 우리가 석가모니 제일을 지낸다면 한 반은 하고 반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초하루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고 초하루 날은 그래서 이 정광제일이니까 이제 정광불이라고 해요. 원래 이름이. 이분이 다른 말로 하면 연등불이고요. 그래서 이 제일날 우리가 제일 공덕을 많이 짓는 일은 목욕 재개하고 나무 정광불을 1080번을 독송하고 그리고 그 정광불을 떠올리면서 수행을 하고 삼매에 들고 또 그 헌공을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생전 예수제를 하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수행 방법인 거죠. 또 두 번째 제일은 약사제일이에요. 약사제일은 8일이죠. 음력으로 8일을 초파일을 이제 약사제일이라 하고 그때도 똑같아요. 약사부를 1080번 독송하고 그리고 헌공하고 또 약사부를 떠올리면서 삼매에 들고 또 헌공을 올리고 하는 등등의 뭐 이런 행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14일인데 천불제일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생소한 일인데 우리 천불명호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불의 명호를 이제 들어서 현겁천불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름이 현겁천불이에요. 그래서 현겁천불을 명호를 뭐 1080번을 부르고 똑같이 공양을 올리고 뭐 목욕제기하고 뭐 관상삼매에 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미타제일입니다. 미타제일. 이때도 똑같이 목욕제기하고 헌공하고 1080번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상삼매에 들고 이게 이제 아미타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은 지장제일이죠. 18일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당연히 또 지장보살을 부르고 또 지장보살을 떠올리면서 삼매에 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23일 대세지제일이에요. 대세지제일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대세지제일. 대제제보살인데 이 대세지보살은 원래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뉘어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수보현보살이지만 이 아미타 부처님은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인데 대세지보살은 이제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거나 뭐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그 힘을 상징하는 분이 대세지보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의 그 기세에 눌려서 대세지보살은 역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주로 어디에도 안 모셔요, 잘. 우리 절에 봐봐요. 누가 모셔져 있어요? 대세지보살 대신에 누가 모셔져 있냐고.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잖아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운데 계신 분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부처는 누구라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면 사실 원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관세음보살이고 석가모니의 협시보살이 문수보현인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세음보살을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문수보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수보현 찾는 사람들 봤어요? 많지 않아요. 또 문수제일 하는데도 뭐 문수라는 절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절은 아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수제일을 지내는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혈은 뭐 경전상으로 존재하고 또 어느 절에는 이 삼존부를 모셔놓은 곳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극한 이름으로 문수 보현을 부르는 데는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찾는다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제일 많이 찾죠. 그죠?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은 제일 많이 찾고, 제일도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은 절마다 거의 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이 석가모니의 좌우 협시불이 되었나?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필요에 의해서 석가모니는 현재의 부처님이니 당연히 모셔야 되고, 또 그 좌우 옆에 문수보현을 놓는 것보다는 지금 중생들이 찾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놔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삼존불이 된 이유죠. 그러니까 결국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결국 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이제 관음제일은 24일이고 지장제일은 18일이니 이 두 곳을 같이 지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관음제일을 하면 지장제일은 안 하고, 지장제일을 하는 데는 관음제일을 안 하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세지제일이 6번째고 7번째가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은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을 1080번 하고 관상 3매에 들고 똑같이 뭐 홍공하고 목욕제기하고 뭐 이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또 8번째는 다 하고 얘기합시다. 8번째는 28일인데 28일이 뭔 날인지 여러분 궁금하죠?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28일이 뭔 날이지? 이 날이 노사나 제일이에요. 노사나 제일. 노사나 부처님 아시죠? 부처님의 삼존불로 이제 얘기될 때 뭐라 그럽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얘기할 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분이 노사나불이에요. 29일은 금음날인데 이때는 야광제일이라고 그래요. 야광제일, 야광보살이라고 하죠. 이 야광보살은 뭐 약사 열애경에 등장하는 보살이고, 앞에서 약사제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광제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30일 날인 석가모니 제일이에요. 이게 이제 10제일이거든요. 10가지 10제일. 이 10제일을 지켜서 금방 말한 대로 목욕 재개하고 헌공하고 또 이 제일날에 부처님의 명호를 1080번 부르고 또 그 관상삼매를 통해서 정진을 하면 그 공덕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전 예수제 한 것 마냥 내가 다음 생에 큰 공덕을 지어서 좋은 데 태어나고 또 좋은 집안에 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쯤 되는 분들이 그 절에를 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뭐 자가용 타고 휙 오고 또 지하철 타고 휙 오고 버스 타고 휙 오지만 그 전에는 전발 머리에 공양미를 이고 그죠? 머리에 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나마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좀 힘들어서 쉬려고 치면 그 쌀도 내려놓지 않고 쌀을 안고 있은 채로 쉬었단 말이에요. 왜? 이거 부처님한테 올릴 거기 때문에 땅바닥에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 쌀도 뭐 정미에서 가서 쪄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다 뉘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모친이나 부모들이 뭐 불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냥 맹목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조상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경계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덕분에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뒤를 이어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공덕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런 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덕만큼은 정말 순수한 일념으로 행해졌단 말이죠. 우리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칭명하면 그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념으로 한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소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그러면 왜 잘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일단 사라졌어요. 그리고 절에 오는 일이 이제 너무 수월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죠. 그죠? 오기도 이제 수월해졌죠. 뭐 차만 타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대신에 또 에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 뭐 이번 안 간다고 뭐 안 간다고 큰일이 생기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이 뭔가 절실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열심히 더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덕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말이죠. 일념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계들이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생전 예수제를 꼭 지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사실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정말 공덕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게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이미 그런 수행을 담보하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늘 강경하고 사경하고 매일같이 놓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계로 해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미리 닦는 게 아니면 뭐냐 이 말이죠. 꼭 생전 예수제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생전 예수제를 내가 매일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공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리 닦는 생전 예수제의 공덕만큼 제일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계를 수지하고 5계는 계율을 지키라는 거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술 먹지 않는 것. 이게 5개잖아요. 우리 5개는 철마다 받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잘 베풀고 잘 수행하고 지혜를 잘 얻고 하는 경계로 나아가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무량수 불국토를 닦아라. 무량수 불국토란 우리가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300만억 불국토래요. 무량수라는 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300만억 불국토. 불국토가 300만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300개도 많은데 300만억 개.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이거를 해외로 나누면, 해외라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무슨 해외 하잖아요. 향수회례 할 때. 해외로 나누면 13해외라는 거예요. 이 300만억 국토를 해외로 나누면. 이게 세계 해외, 바다와 모이는 회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해외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해외, 그죠? 서가모니 해외, 노사나 해외, 그죠? 또 뭐예요? 약사 해외, 그 다음에 미륵 해외, 자시 해외, 관음 해외, 나오잖아요, 계속. 13해외가. 결국 이 300만억 국토는 이 13해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13해외 안에 이 300만억 국토가 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티베트 사람들은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성지를 돌 때 13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저는 그게 왜 13바퀴를 도냐고 물어봐도 이 사람은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 13해외를 다 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무량수 불국토를 늘 우리는 매일 향수회를 통해서 예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향수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 무량수 불국토를 끊임없이 공덕을 매일 우리가 예경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향수회례를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절에는 안 하는데 왜 우리 절만 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예요. 향수회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칠정례 하는 예불 공양계보다 이 향수회를 했을 때 공덕이 훨씬 큽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무량수 불국토를 매일 예경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음 생애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생에 짓는 우리는 무량한 공덕을 짓게 된다는 뜻이고, 그런 공덕이야말로 이 생전 예수제 사경이, 생전 예수제 공덕이 얼마나 무량해지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 죄를 짓지 않아도, 공덕을 올리지 않아도, 불공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수없는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살아생전에 닦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죽기 직전의 3, 7일을 여러분이 멀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 전에 3, 7일 내가 멀쩡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면 열심히 지금 한 것처럼 닦아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전 예수제 공부고, 그게 생전 예수제 공덕을 짓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 윤달에 들은 달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더 해가면 여러분한테
마치 보너스 같은 거예요. 꽁소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꽁소득이. 예? 평상시에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 윤달에 행해지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꽁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윤달에 행해지는 이 기도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생준 예수제가 이 윤달에 행해지는 이유를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행해지는 공덕은 이미 생전 예수제 공덕만큼을 여러분들이 이미 짓고 있다. 그러니 뭐 굳이 더 애써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일과를 삼아서 계속 열심히 해가면 그것이 최상의 생전 예수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름하겠습니다.